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인생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인데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를 없애고 또한 일생에 매우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일생에 매여서 종로를 타는 데서 놓여진다는 것이 어떠한 이야기인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구절들의 핵심은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 일종의 우리가 어떤 자기 다짐이나 자기 최면 비슷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보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 아니에요. 확고한 어떤 복음의 기초, 복음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만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지. 자유로워지자, 자유로워져야 해, 이런 마음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되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음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 입장에 있는지를 정말로 많이 이해하시면 이해하실수록 더 자유로운 인생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워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구절이 우리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상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좀 구약에 나타난 부활사상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현대 많은 어떤 기독교인들도 이 구절들을 여전히 믿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편, 아래 구절은 시편 16편인데, 다윗이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한 거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해설이 되죠.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기가 어렵죠. 이 지점에서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 구절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기 어렸을 거예요. 위에 있는 거, 욥기. 이 성경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예를 들어 동양에도 우리가 이제 죽으면 황천길 간다 그러잖아요. 황천의 의미가 뭐죠? 이게 노란색 황이잖아요. 유황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유황. 지옥이잖아요,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잖아요. 사람은 죽음이 있고, 죽음 뒤에 음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인식들이 있었어요. 반대로 이제 음부가 아닌 곳, 뭔가 천국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도 있을 거라는 인간의 어떤 양심과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그리고 다윗도, 그리고 이제 구약의 여러 성경들에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어느 정도 좀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진 않았죠. 그래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분명히 존재를 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활을 하고 좋은 곳에 가려면 의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악인이라면 이제 좋은 곳에 갈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지옥이란 단어가 여기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음부, 이런 막연한 어떤 잘못된 인생의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막연한 사상들이 있었어요.
이 구약 성도들이 우리와 동일한 어떤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약 성도들은 한번 보세요. 이걸 보세요. 한번 만약에 구약 성도들이 우리와 동등한 수준의 부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 베드로나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그렇게까지 놀랄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할 때 그걸 막을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들은 그만큼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고 하실 때 그것을 말렸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오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것을 이해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 실체가 확실하지 않았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구약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몽학선생으로 삼았던 시대, 우리가 보호감찰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율법에 의해서 그 완전한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기 전에 사람을 어떤 치리하고 있었던 그 율법 아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믿음,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분명히 이들은 부활에 대한 인식도 있었어요. 그치만 이 사람들은 확실하지 않았고, 여기서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론적인 어떤 입장은 무엇이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인은 복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었어요. 이거는 단지 땅에서만 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렇게 의인은 복을 받고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믿어왔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을 만날 때 당당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악인은 저주가 임했을 거라고 기대를 했고, 이 저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게 살거나 의롭지 못하게 살면 인생에 복이 없고 인생에 저주가 임하고, 그래 하나님께 넌 벌 받는 거고, 그렇게 사니까 너는 죽어서 심판을 받을 게 분명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결국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입장이라는 게 중요해져요. 나란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를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한 어떤 입장, 내가 복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이 구약성도 이야기를 이렇게 주르르륵 하고 있을까요? 이게 구약성도만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막연히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복이 임할 거라고 기대를 갖고, 혹은 뭐 제가 이것만 이야기했지만 또 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거죠.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종교 안에서 자기 의를 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이렇게 뭐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바친 모든 것들을 내가 보상을 받고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진짜 위치를 모르는 채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이 부족한 확신,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외부적인 축복을 기대를 하는 거죠.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길 원하고, 제가 여기서는 다 쓰지 못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 안에서 어떠한 행동을 계속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나를 기뻐 받아주실 거야. 이게 그러니까 추측이죠, 추측. 메이, 영어로, 그죠?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겠지? 막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구약성도의 믿음이었고, 또한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취약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 이상을 우리에게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족한 확신을 외부적으로 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생각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 인생이라는 것과 결코 그 끈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게 돼버리니까요. 어떤 점에서는. 이거는 인생과 사람이 어떤 끊어질 수 없는 연결 상태에 여전히 있었다는 걸 뜻해요. 도대체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생에 매우 종노릇하는 이 상태에서 놓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과 이런 부활 사상을 가지고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서에 나타나게 되죠. 바울 사도는 이 죽음과 부활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우리들한테 자신이 배우고 들은 것들을 설명을 많이 해줘요. 그것이 이제 서신서가 가진 역할이죠. 그것들을 아주 간결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부활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아내셨고, 죄값을 완벽히 받았고,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증거로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즉, 구약 성도는 어땠어요? 내가 의인이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가정이에요, 가정. 만약에 내가 의인이면 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결과물을 보고 내가 의인이구나라고 추정하며 살았어야 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이들의 삶에 따라서 윗장이 바뀐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들이 계시가 부족했기 때문에 항상 인생에 매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들이 잘 살 때는 축복이 있고 그때는 의인이었다가 잘못 살면 악인이 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의 인생은 사실 복음을 믿는 순간부터 의인의 길을 가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구약 성도도 예수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과 부활과 동등한 어떤 입장으로서 완벽하게 복음을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한 번의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구약 성도들도 거듭나야 했었어요. 그래서 거듭났다면 그들은 의인의 길을 가고, 근데 자신이 정말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 복이 없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의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구원의 확신을 바깥에서 찾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떠한 복을 받고, 내 삶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하니까. 이런 거 우리 여호와 일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딱 내 앞에 닥쳐지면 아,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런 거.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설계해줘, 이런 걸 느끼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자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여기다 쓰는 게 나으려나요? 만약에 의인이라면 축복을 받고 이랬겠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이게 더 중요해진 거고, 만약에 사실이면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이게 제가 아주 구원 받고 초창기부터 제 마음속에 선명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사실 제 주위에도 그때부터 무려 한 이제는 거의 20년이 가까워지는 세월이 돼버렸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 거듭났을 때 20대 초반 때 그런 자신의 구원에 대한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있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도.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성경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나는 의인이 맞아요. 그냥 그런 부분에 되게 확실했어요. 물론 이런 부분에서 그냥 피상적으로 그래, 나 의인 맞아 하고서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 부분을 정말 진실하게 탐구하지 않을 거예요. 불안하지도 않을 거고. 근데 저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었고, 내 영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왔고, 그 영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난 어디서 해소했느냐? 여호와 이레,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내가 어떠한 복을 받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런 외적인 어떤 경험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해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죽었고 나는 더 이상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확고한 말씀 위에 서서 나는 내가 의인이라는 입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도랑 우리랑 나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항상 그들의 삶과 환경과 연결돼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주제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인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거든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건데, 구약 성경 누구에게도, 구약에서는 아무도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기서는 이 내주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단어가 성경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 예를 들면 다윗이나 뭐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특별한 역사가 있었다, 이런 건 있어요. 그거는 이 세상을 치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걸 말하는 거고, 성령에 내주한다는 거는 한 사람 속에 성령이 이렇게 자리 잡고 계시는 입장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가장 최초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이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분과 함께 했다는 그 장면이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뭘 이해하게 됐냐면은, 성령님은 온전한 자에게만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를 보시면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처음에 비둘기가 내려갔다가 땅에 자리 둘 곳이 없어서 다시 방주로 돌아와요. 그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성령님께서는 마땅한 집이 없으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성령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완전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됐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냐?
내 옛사람이 죽었고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기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입장이 완전해지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우리가 이해했을 때 우리는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가면 얻을 수 있었어요. 구약 성도들은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불안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하박국이 한 이야기예요. 아니,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악인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우리 의인들을 삼키도록 놔두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치리하심과 주님의 통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제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고 제대로 믿는 게 맞습니까? 이러한 어떤 의문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외부적 환경, 악인이 의인을 박해를 하든 의인이 복을 받지 못하는 환경이든 때로는 의인이 정말로 복을 받고 있든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무조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나 나의 느낌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것에는 성경 외에 다른 근거가 없어요. 다른 데서 근거를 찾으시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때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경을 강조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자신이 의인이라는 걸 보지 못할 때는 있어요. 근데 반대가 되는 게 차라리 맞을 것 같아요. 둘 다 사실 성경대로 하는 게 맞죠. 먼저는 내가 의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말씀의 토대 위에 서야 돼요. 이 외부적 환경과 상관이 없는 나의 입장, 내가 의인이라는 그 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로마서 8장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서 환난이나 등등등등등 나와요. 즉 옛날 사람들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여기서 아주 또 중요한 근거가 나오거든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시편 44편에 기록된 고라 자손의 노래예요. 고라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고라라는 사람은 그 모세 시절에 모세에게 반역을 했다가 그 벌을 받게 되는 족속인데요. 그러니까 고라의 후손이 굉장히 많은 벌을 받아요. 이해되시죠? 고라의 불순종과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고라 자손들에게까지 그 엄청난 저주와 이런 게 임해요. 즉, 이 자신들이 죽임을 당케 되면 도사를 양같이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불순종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사람들이 환난과 공고와 칼을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도 고라처럼 얻어맞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 수 없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다른 입장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고 지금도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파격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은 자기가 잘 풀릴 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철저하게 봐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존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시거든요. 전 두 번째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과 바울은
매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사실 어떻게 말하면. 근데 그들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과 멀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외부적 환경과 상관이 없었고 그들의 환경을 보고 사람들은 저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했고 저들의 가르침이 과연 맞느냐라고 도전하기를 좋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 나는 의인이다. 내가 고난을 받거나 내가 로마 사람들한테 죽음을 당할지라도 내가 의인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근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근거는 내 삶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오고 주님의 부활에서 오고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영원한 증거로서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유로워져야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세상 속에서 누리는 방법을 이해하게 돼요.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생을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 사람은 그냥 행복하게 원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그 사람한테는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고 그 사람의 삶은 쉽게 말하면 이거였어요.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란 걸 다만 이생뿐이라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다. 바울은 사람이 보기에는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바라는 건 이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 됐고 나는 이제 확고해진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미래와 바람이 있다는 거죠. 구약 성도처럼 막연한 부활과 영생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확고한 기대와 온전한 자기 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하게 살지라도 별로 연연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자기 자리는 여기가 아니거든요. 이 구절을 제가 쓴 이유는 그 완벽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망에 정복당하고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고 영원한 의와 영원한 영광이 가득한 세계가 올 거라고 확실히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완벽한 기대 속에서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이생이란 건 중요한 게 아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이유가 뭐겠어요, 도대체?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진짜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 원하는 것을 가져야 한다. 원하는 것을 누려야 된다. 업적을 남겨야 된다. 내 이름을 남겨야 한다. 무언가를 추구를 하며 사는 거죠. 인생은 중요하고 한 번뿐이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죠? 바울이 말하는 인생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끝났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삶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이미 그 저주를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서서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뭘 말해요? 있는 자들은 없는 것처럼 하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처럼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물건이 없는 것처럼 하고. 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바울 사도는. 왜냐? 자신이 갈 곳은 사망이 그 부활에게 삼킨 바 되는 그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의로만 가득한 그 세상. 그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은 중요하지 않고 이 세상은 그냥 그저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곳으로서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왜 우리는 바울처럼 행하지 못할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바울만큼 인생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꽤 인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원한 세계를 내가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삶에서 이런 건 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에 나온 그런 위대한 인물들만큼 살 수 없고 그러한 환경도 아니기도 해요. 그렇지만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바울처럼 살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메이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메이는 이유. 인생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무언가에 정말 무언가라는 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꼭 뭐 부자가 되고 싶고 출세를 하고 명예와 권세를 얻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인정, 뭐 사람들의 애정, 사람들의 관심 이런 하찮은 것들까지도 내가 다 원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을 내가 다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힘든 거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유했어요. 왜냐? 그 사람에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고 복음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걸 가져다 준다는 걸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이 일생이라는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라고 또한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활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사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진정한 어떤 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로마서 8장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고 왜냐? 내가 이미 의인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실 수밖에 없고 왜냐면 나는 깨끗해졌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런 목표와 그러한 꿈속에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일생이란 건 너무나 작은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나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네, 이 히브리서 2장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